8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간음하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이 있는데,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은 한 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우리가 이방 신을 숭배하거나 예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적인 간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결국에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와 방향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7계명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8계명을 딱 4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섯 마디죠. 직업 소명론입니다. 뭐라고요? 직업 소명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업을 굉장히 소명으로 받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돈을 취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우리 가정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개인적인 부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 8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다 보면요, 심각한 오류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빈론은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복이라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예요. 청부론은 뭐죠?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양쪽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 극단은 금욕주의로 가게 되고요. 한쪽 극단으로 가면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복을 쏟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사는 거 가르치면 청빈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욕주의가 어디로 가냐면 수도원주의로 가게 돼서 중들처럼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폐간수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신앙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극단적으로 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중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돈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뭐라고요?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전통이 뭐냐면 오후 시간에 사탕을 하나씩 챙겨 오십시오. 제가 사탕을 준비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을 하나씩 입에다 무셔도 돼요. 개혁교회는 저는 전통이 있어요.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까서 드셔도 됩니다. 죄가 아니니까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8계명을 우리가 직업 소명론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 8계명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8계명 하면 74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4문 답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8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합법적이란 말에 굉장히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합법적이란 말이 뭐냐면 칼의 권세를 가진 정부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기관을 통해서 부를 늘리는 것이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재테크를 잘 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7계명, 이 8계명을 오해하거나 교회에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나니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욕주의적 물질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건 죄악시 여기는 거예요. 이건 돈 많이 버는 게 죄악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부자가 반일기에 이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을 마치 못 받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하나님이면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성도로서 내가 재테크나 이런 걸 잘 하시면요,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리는 거는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반대로 투기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아세요, 혹시? 투기는 뭔지 아세요? 공부하지 않고 사람 말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듣는 게 투기입니다. 그럼 재테크 공부할 때 공부를 잘 하셔서 좋은 종목에 투자하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8계명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돈을 다루는 본문이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죄악시로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거를 돈의 가치를 너무 올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양극단으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복음은 이걸 아예 돈을 많이 버는 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 삼중 축복으로 해서 이걸 아예 그냥 기복주의를 마치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으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복주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을,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다루는 사람이 어떤 신앙적 태도로 서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여러분, 개혁교회의 물질은요, 아디오프로라에서의 중간재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다루는 사람이 이 돈을 어떤 가치로 다루마에 따라서 이것을 너무 함부로 다루느냐, 아니면 이걸 정말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돈의 가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이웃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모든 통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잘 모으는 것도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를 자꾸 죄악시 여기면, 예전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돈을 막 잘 모으고 이러는 게 마치 죄악시 여길 때도 있었어요. 막 열심히, 그래서 장로님 돈을 많이 버는 거 보면은, 장로님 좀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돈을 다루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돈의 관찰의 바람을 따라서 극단적으로 양 방향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와 우리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배우리문답, 대우리문답 141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8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사람과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공정하게 행하는 것과 각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며,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기도 하고 불려주는 것이며, 이 세상의 재물들에 대한 우리의 형편에 맞는 것을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려는 주의 깊은 생각과 연구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직업과 그것에 근면한 것이며, 검소함과 불필요한 소송과 보증 서는 일이나 기타 그와 같은 채무들을 피하는 것과 우리들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며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과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내 재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들을 받지만 계속 포함되는 게 뭐예요? 우리와 우리 이웃. 그렇죠? 이거는 계명들을 앞으로 5계명부터 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의 이웃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이웃에 관한 생명과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은 이런 영적인 질서들뿐만 아니라 다 포함해서 나와 더불어 같이 사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은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잘못 가르치게 되면 교회에서도 계속 투자 얘기만 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종목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면 마치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어려운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합법적인 일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동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동명령은 다르게 말하면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문화명령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직업소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동명령과 문화명령과 이 직업소명은요, 8계명을 통해서 네가 합법적으로 일을 가짐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진 재산, 이 사유재산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경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직업을 찾는 것에서부터 돈을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계명은 노동이라는 거룩한 직업 소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구할 때도 이거를 잘할 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 때는요, 이 돈이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금욕주의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혼론 사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 더럽고 교회가 말한 건 선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성도들이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혼론으로 가르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8계명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 준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은 5계명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거룩한 수단으로서 노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을 가지는 건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복으로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만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직업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직업 소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의무를 노동명령,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동안에 노동은 창조 명령을 실천하는 거룩한 직업 소명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도 결국에 뭡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밖에로 이렇게 나눠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창조적 소명을 이해하는 창세기 1장 28절을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노동명령과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다스리며 보존하도록 노동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이 직업 소명이 타락한 후에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문화가는 뭐냐면 일반 은총과 10계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배격주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문화관이 뭐냐면 반드시 10계명과 일반 은총이라는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문화관이 뭐냐면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특별 은총만을 강조하면 흑백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에 빠지면 10계명이라는 기준에 없이 일반 은총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되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존 스토트나 뭐 조셉 플래치나 이런 사람들은요, 상황윤리에 빠져서, 상황윤리가 뭐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의 대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으로 우리의 윤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10계명의 문화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늠도 조심하고 내가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규칙과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내가 절대적인 내 개념, 내 신념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인간의 다양한 상황만을 고려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주의적 문화가 뭐냐면 상황윤리입니다. 근데 이 상황윤리가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존 스토트의 이런 그 성경 해석 이런 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과 생활이 전혀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속에 보면요, 기독교 문화관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독교 문화관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문화관이 뭐냐면 반문화주의입니다. 뭐라고요? 반문화주의. 이게 뭐냐면 문화와 세상은 무조건 악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를 비판적으로 취하고 일반은 총을 무시하고 문화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문화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진리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주주의나 아니면 금욕주의나 제사례파나 오순절주의나 세대주의나 근본주의나 이원론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그걸 조금 이제 칙내교도 약간 그걸 이으려고 하긴 하지만 세상 것은 다 더러워.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 진리야라고 해서 세상 문화를 다 배격하는 거예요. 다 세상 문화를 악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죄악에 대한 것을 말할 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돈을 버는 목적, 그러면 제사례파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말할까요? 금욕주의적 산산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돈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미시, 제가 예전에 우리 초등부 때도 잠깐 말했는데, 아미시라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보면 한 2개나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 문화를 배격하며 자기들끼리 농사 짓고요,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가서 아미시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극단적 제세례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예 누가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그들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를 다 배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아직도 말 타고 다녀요. TV 안 보고요. 휴대폰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냐면 그 바뀐 문화를요, 죄악의 문화로 해서 절대 들여오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해서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문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과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세속적 문화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와 교회를 동일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지 상관없이 문화와 사회활동 전념하는 기독교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구원이나 세속적 신학이나 아니면 정치신학이나 쾌요신학이나 아니면 환경신학이나 사회복지나 인권주의 신학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와 종교는요,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꾸 목사들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당 뽑으라고 말하기도, 이거 너무나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 정치적 신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들을 정교 분리에 대한 부분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로 교회와 정치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가르치다 보면요, 세속적 문화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통합 측, 이런 WCC 교단에 가는 사람들은요, 사회 구원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구원이 되고 사회가 정화가 되면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사회 인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체들이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자유주의나 WCC 단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화 변혁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문화주의와 친문화주의의 절충의 방식으로 다룹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원론처럼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악하다고 정의한 다음에 악한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바꾸려는 문화 파괴주의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 바르트나 본회퍼나 라인홀드나 리버나 리차드 리버나 존 스토트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문화를 부수고 새롭게 우리 기독교 문화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상의 문화를 다 부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투쟁에서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쟁취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화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혁교회 문화관이 뭐냐? 이건 뭐냐면 일반 은총과 십계명을 토대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문화관은 십계명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도덕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두 왕국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칼의 권세에 있는 정부라는 한 왕국이 있고 교회 왕국이라는 이 두 가지 왕국이 겹쳤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왕이 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해낸 1646년에는요 국왕이 교회 지도자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왕의 권세를 좀 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수정되었는데, 이만큼 교회와 국가 사이를 절충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왕국의 주인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의 방식도 있고, 그래서 교육자는요 이 정치가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방향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정치인지 이게 어떤 신학인지에 대한 문제가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들을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폐기된 율법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도덕법으로 보면 이것이 반드시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교육교의 문화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라고 죄악된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열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허락된 부분도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문화나 교회에서 이런 전체가 파괴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게 뭡니까? 개혁교회 문화관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면서 십계명이라는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 무시해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7개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관을 갈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74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4문 명령하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명령하는 것을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사유재산과 나눔의 기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이 헌금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11조와 감사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의 개념으로 헌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11조가 아니라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우리를 드리라고 말하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한 후에 신약교회에서는요 연보란 개념으로 성도들에게 예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풍성히 드리고 더 나눴어요. 그런 개념으로 헌금을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을 창조 질서에 성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서 자동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양식을 먹고 가정과 교회를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요 이혼론이나 금욕주에서 말하는 더럽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복주의처럼 모든 것에 그것이 최고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8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모두를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극단적인 천부론도 청빈론도 아니라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노동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서 버는 복은요, 버는 돈은 하나님 주신 복이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오늘 75문을 살펴보겠지만 75문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만 불법적인 수단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11절입니다. 잠언 12장 11절. 네, 같이 봅니다. 12장 11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않거니와 방탕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금욕주의나 세대주의처럼 노동이나 돈을 죄악시 여기지 않고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만을 강조하는 무조건적인 부의 평등이나 분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관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이걸 공산주의식 사상으로 어떤 분들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는 같이 먹고 나누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서 사유재산은요, 여러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라가 뭉쳐가지고 분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배나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부자를 악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 가치로 보시면요, 부자는요 국률의 대상이고 그 부에 대한 책임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 여기지만 동시에 그거를 나눌 책임이 부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요, 부자 목사님도 있었고요, 부자 영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이런 신분의 어떤 받는 그런 복을 가지고 교회나 또 많은 사람들을 돕거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108계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인 거예요. 개혁교회는 이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라는 것을요, 경제 원리를 존중하면서 인정했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유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행위는요, 국가법과 교회법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서 건전한 직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두 인정되고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투자 행위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죄가 아닙니다. 아셨죠? 교회에서는 죄라고 말을 가르친 도 있어요. 그거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이런 불로소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네.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 합법적 재산을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택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아내랑 어떻게 어느 곳에 괜찮은지 고민도 하시고 또 이 재산을 어떻게 불려 나갈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자꾸 다루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좀 어려우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할 때가 많게 되는 거예요. 8계명 안에는요, 단순히 이런 사유재산도 있지만 나눔의 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신 것은 우리 재산만 잘 먹고 잘 살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라는 나눔의 실천도 여기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모은 재산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의무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부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느니 있나니 가더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아멘.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더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사유재산과 나눔은요 창조 질서를 성취하는 도구자,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내가 사유재산만 가지고 나만 행복하고 내 가족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내 재산에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가는 일에 이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75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5문 같이 봅니다. 시작. 금지하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부와 재산을 악하게 빼앗거나, 여러분 이거는 국가법이나 교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노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계명의 금지사항은 뭐냐면 노동을 통한 사유재산과 나눔의 실천을 막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도둑질하는 것을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오늘 예배소 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한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국가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네덜란드 지금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법으로서 이것들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8계명에 여러분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법을 했냐면 일하지 않는 이런 그 청년들을요 다 감옥에 가둔 적도 있었습니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을요 다 구금을 하는 적도 있었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법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당위성도 얘기하고 이것이 왜 하지 않냐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안일함과 이런 나태함도 이런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회법으로도 이렇게 했던 신학자이자 총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 금지하고 불법적인 노동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는 항상 이웃과 관련된 사회생활 속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웃의 재산이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여서 자신의 부를 이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죠. 근데 이것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20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간접적인 형태로든지 직접적 형태라든지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모든 행위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간접적인 행위가 굉장히 많죠. 고리대금이나 독점이나 가격 폭등이나 다단계나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 사업을 금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8계명과 관련해서 최근 교회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부모님도 여기에 좀 속하는데 다단계는 개인의 욕심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계급 제도가 있습니다. 다단계는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전에 제가 부모님이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아메이라는 걸 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선이 올라가면 이제 계속 이제 불로소득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에는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줘야지 이 사람이 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다단계 사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무허가나 이 허가를 막론하고 다른 노동의 대가 없이 수익을 몇 사람이 가져간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8계명은 노동과 수익의 비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재산을 합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노동이 지불되지 않고 얻는 수익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에는 단순한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이나 이런 자산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뭡니까?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개혁교회 부모로부터 누려받는 상속 재산도 마찬가지로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유재산의 이런 제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단계 이런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마치 교회 경제 시스템의 이런 프로그램처럼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이 다단계를 수행했다가 분란에 휩싸여 해체된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네트워크나 마케팅 형태로 변형된 포인트를 적립하는 이런 개념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단계는 절대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강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피라미드 구조식 다단계는 상위 1%가 모든 수익 90% 이상을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는 성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이 다단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 물건 사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에 뭔가 수익을 내려고 달려드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8계명의 노동과 수익의 권리로부터 투기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박이나 아니면 복권이나 고리대금이나 이런 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종교개혁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한테 그러면 이자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몇 %의 수익을 얻어야 됩니까?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10% 내외로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해서 국가법이나 아니면 이런 종교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요, 성경으로서 허락되지 않으면 반드시 조심하고 유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런 것을 만약에 내가 사업으로 할 때는요,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을 벌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이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단순히 이 사업과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요, 복권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 베이스에 되는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법적으로 허락된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시스템 안에서 내가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8계명을 따라서 내가 이 노동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어떤 부를 이루고 또 그 부를 이룬 것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이 돈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그래서 돈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 가족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우리 친구 잘 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을 구할 때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사 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한다고. 이거 9계명에 해당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변호사도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직업 윤리와 직업 소명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내가 돈을 버는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 돈의 가치를요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부를 증진하고 또한 동시에 이웃들의 부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또 우리 직업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과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살리며 또 사회주선으로 허락한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이웃들의 부와 나를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를 해치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회주산의 늘어남과 동시에 또 다른 이웃들의 재산과 또 다른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물질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